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그 내용을 다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모인 곳이 진동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는데 모인 곳이 진동 또다시 가시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감각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가시적인 표적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보이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이게 올바른 순서지요. 올바른 순서입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 부흥하고 막 성령운동하고 했던 그 부분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서가 이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때는 솔직히 어땠습니까?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셨습니다. 주시니까 뭐 했느냐? 더 막 신비로운 표적을 준다는 곳을 찾아서 어디 기도원에 용하다더라. 어디 무슨 꼴짝에 용하다더라. 점집 찾아가듯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했느냐? 그러지 않았던 거죠. 주방에서 칼은 음식 재료를 써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칼을 주면 더 잘 썰고 손 안 다치면서 적은 힘으로 음식 재료를 잘 손질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칼로 저 마당에서 나무에 못을 박고 앉았으면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칼을 안 주고 야 망치 써라. 망치 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주는 게 왜 그러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러 내가 더 센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자랑하고, 그리고 밖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말이 바깥에 가면은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할 정도로 세상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들은 죄인이다라고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가시적 표적의 결과가 복음 전파로 나타났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가시적 표적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이 무너지고 또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가시적 표적을 주신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목적에 맞게, 그 필요에 맞게 다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날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것들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에 많은 물질의 필요가 생기니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마음이 오직 이 교회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돼서 전국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그러면 온 유대 땅끝까지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전파를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들고 온 유대로 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왔던 곳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명절, 1년 3차 명절 쇠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난 6월절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다시 사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고 다시 자기가 왔던 온 세계 땅끝까지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안 간 거죠. 눌러 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습니다. 물론 제자들 보고 말씀 들으니까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눌러 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최소한 땅끝까지 가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근데 착각한 겁니다.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여기 있다가 예수님 맞을래?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어 죽는 성도도 생겼습니다. 시험에 든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죽지?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하여 쓴 서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게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그때 데살로니가 지방과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돌고 들어왔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으로 왔던 지방 빌립보에서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온 길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 거쳐서 돌아오고, 3차 끝나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행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안 오고 왜 우리는 죽어가나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 소망을 밝히 보여준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 착각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 안의 교제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 이제 여비를 갖고 왔을 텐데 돌아갈 여비까지 다 쓰고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그래서 비두니아로 또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와 이런 다른 지방에 갈 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그야말로 힘들게 복음 전파하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호텔에 묵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저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숨겨주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환대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재물을 나누어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자기 재물을 내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건 참 초기에 오해는 있었지만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내 마음은 주지만 내 지갑은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아이고 내 기도할게. 기도는 하는데 내 지갑은 안 열어요. 그런 것보다는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믿음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내 지갑을 여는 데서 나타났고 실제로 그렇게 나의 삶을 나누고 내 집을 나누고 하는 데서 정말 진짜 사랑이 넘쳐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이제 필요에 따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식 이름은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람이 워낙 위로와 권면을 잘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받아 주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자기 집에 그냥 가버린 마가를 다시 받아준 사람. 참 위로와 권면과 포용과 그리고 이런 물질에 있어서도 참 사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너그럽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로도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갖고 오세요. 아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말씀도 다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땅끝이 어디냐? 무슨 아프리카 구석이냐? 아니 파푸아 뉴기니 태평양 가운데냐? 그거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할 복음 때문에 지금 아직 교회를 못 들어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그걸 전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의 전통을 받아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고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